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박해가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 흩어진 유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 1장 2절에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박해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특별히 말미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박해, 어려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박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하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물이 위에서 흐를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릴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밖에 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싫어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기쁨이 있을 때는 어때요? 평안해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그 어려운 박해, 시험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것들 나서 한두 개 빠진 인간들 아니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웃음이 있어?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시험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즉 성도는 당연히 시험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1장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 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일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4절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이러한 권면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2절, 13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이 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두 가지로.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은 참아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속지 말고 이겨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의 시험은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속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나온 이 시험은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험 할 때의 시험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다, 참는 자라고 할 때 참는다라는 말은 뭘까?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남들보다 좀 끈기가 있어. 좀 포용심도 있고 좀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어. 나는 뜨거운 것도 잘 먹고 또 추운 것도 잘 견뎌 하는 그런 참는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한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 또 어쩌면 상황의 녹록함, 여유 이런 것을 가지고 참고 안 참고의 그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험을 참는 자, 참는다라고 할 때 그 참음은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또 그리고 이후에 나온 말씀에 근거한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참는다라고 할 때 그 참음은 뭐냐?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참는 거예요. 또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는 거예요. 멍하게 그냥 하늘 쳐다보고 내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마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는 것이고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하여 지혜를 구할 때 어떤 태도로까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성향에 의해 판단받는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 즉 믿음의 연단을 위해 하신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이를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러한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4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은 결국 뭡니까?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것이 참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오늘 12절에서는 뭐라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기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참는 자에게 주신 복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은 결국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이나 또 아니면 어떤 격투 경기에서 우승할 때, 승리할 때 쓰는 그 월계관, 면류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 즉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시험을 참는 것은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좀 불편한 상황들에 맞닥뜨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행태가 복이다. 그런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는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저 사람들 그냥 하는 소리, 저들 마음대로 하라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만홀히 여기고 그릇된 행태의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것에 대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미안하지만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들이 그런 행태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미안하지만 우리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옳지 않게 부르고 욕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자녀가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니요 역으로 남들이, 나는 내 자녀를 뭐라 하고 좀 못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들이 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감각하게 그래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는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참는다고 하는 것은, 즉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악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 동조하고 참고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 적극성을 보이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시험,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험들이 주어져요. 잘 견디고 또 잘 참는 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13절 이하에 한 가지 더 시험이 나오잖아요.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앞서 2절과 12절에 나온 시험하고는 달라요.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이다. 그러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이 시험, 이 유혹의 결국은 14절에 뭡니까? 미혹되게 하는 것. 미혹되게 하는 것. 그런데 이 미혹되게 하는 시험, 유혹은 세상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나 미혹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저들은 그냥 그 유혹 자체에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테스트의 이 시험과 템테이션의 이 유혹이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다녀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이지만 사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믿음을 떠나게.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 유혹, 이 시험, 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겨나가는 거죠.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유혹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면 욕심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미혹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낚시 바늘에 고기가 이렇게 미끼가 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 바늘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미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참새 같은 거 잡는 거 영상으로 봤잖아요. 광주리에다가 광주리 세워놓고 나뭇가지를 딱 대놔요. 밑에 이렇게 곡식 같은 걸 뿌려놓고 줄로 해서 나뭇가지를 잡고 있다가 새들이 거기에 모이를 먹으러 딱 들어가면 어때요? 순간 줄로 잡아채가지고 광주리가 딱 새들을 덮치도록 하는. 그러니까 먹이도 있어요. 평안해 보여요. 그 낚시나 그 위험한 요소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에 갇히게 돼요. 왜?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이 욕심이에요. 악한 뜻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은 결국 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의도가 좋지 않잖아요. 의도가. 그러니 결국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15절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시험의 결국은 생명인데 유혹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크게 욕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정도로만 좀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욕심은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분명하게 가르치거든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라요. 그런데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세욕에, 즉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파탄에 빠뜨리는지. 한 가지 더 보면 욕심은 결국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5장 16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정욕과 색욕을 따르고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으신 예수님께서 뭐 하루 이틀 4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능력도 없으신 것도 아닌데 돌로 떡을 만들고 높은 성전 올라서 떼어내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그분인데 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욕심, 욕구, 욕망 이런 것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정욕 따라. 우리 음식 먹고자 하는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다. 그런데 이 욕심, 욕구의 이면에는 뭐가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만이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깔려져 있으니까 욕심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러한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결국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망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망.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까? 뭐 인간관계요?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 왜 교회를 떠나냐? 그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분명히 그렇고 특별히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는 신학생들도
저희가 지금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미안하면 사명이 없더라고요. 사명. 학부를 졸업해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부생들이 뭐 한 20명이다 그러면 신학 대학원을 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60, 70%가 넘는데요. 대학원을 안 가고 그냥 일반 직장 찾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돈벌이, 어쩌면 명예, 어쩌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려 하니 뭐 목사에서 돈 얼마나 벌겠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는 큰 교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몇 개밖에 없어요. 거의 8, 90%는 미자리 교회, 성도들 한 20, 30명도 못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뻑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명예를 얻겠어요? 그러니 포기를 해버려요. 안 가요. 이러한 유혹에 오늘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오늘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더 간곡한 말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괜히 사랑하는 단어를 붙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이가 남아서 이 글자를 붙인 게 아니라 그만큼 간곡하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말아라. 왜? 유혹의 결국은 사망이다. 화려한 것 같고 세상에 나가보면 돈도 명예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내게 다 올 것 같아서 마치 분화방처럼 그냥 죽을지 모르고 막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결국은 제가 죄송하지만 무서운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겠어요. 1년, 2년, 10년, 20년 뒤에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지금의 형편보다 나중의 형편이 더 좋지 않게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집에 와서 생각 꼭 해보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아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면 꼭 집에 가서는 몰래 혼자서라도 꼭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하실만 하면 하고 그래도 목사님 주목사 말이 틀렸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뭔가를 이루고자 세상에 나가서 뭐 주일도 없고 뭣도 없고 내가 막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버렸어. 그러면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할 겁니다. 저주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7 귀신 그 귀신 청소했던 집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1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놓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신가? 왜 하나님은 결코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시는가? 17절과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근거에 의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한번 넘겨봐봐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괄된 분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냥 변덕이 죽을 듯이 그러지 않으셔요. 신실하셔요.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신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철회하지 않으셔요. 더 적극적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네가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더 주지 못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더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 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인 우리가 좀 모자라기도 하고, 또 어찌 하나님 항상 기쁘시게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어떠한 유혹, 또 어떠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우리가 다 한 번만 잠깐 1초만이라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인지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알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더 근본적으로는 그 교만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니 자꾸 적당하게 타협해 가면서 한 발은 교회에 있다가 한 발은 세상에 있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어때요? 끊임없이 그 유혹에 자꾸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빠지게 만드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에베소서 3장 16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하고, 속지 않을 수 있고, 또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